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선능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도 7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피스메이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래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마치 이 날벼락을 맞듯이 강력한 일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강한 위력과 권세가 있어서 이 압도된 무리들이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팔복의 7번째 말씀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도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팔복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이스라엘 땅 전역과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언어와 또 인종과 계층과 성별과 나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와 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막 숨이 막히는 긴장감, 또 당혹감,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 단어는 이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썼던 칭호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신의 아들 이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2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내 역할, 나의 임무는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가리켰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요. 왜 티베리우스 황제가 하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평화를 만드는 자, 신의 아들 이렇게 칭했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에는 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머리에 앞과 뒤에 얼굴을 2개 가진 야누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야누스는 출입문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로마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만 이 아누스 신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전쟁이 끝나면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아놓고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언제나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 땅에는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하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내전을 끝낸 직후부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전쟁이 없었죠.
로마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긴 평화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대명사가 되었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죽어서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인 티베리우스,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자신을 가리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신의 아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사명은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평화를 로마에 의한 평화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로마가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는 온 세계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로마 황제만을 위한 평화, 오로지 로마인들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으로 주변 세계를 완전히 눌러서 로마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킨 상태, 이것이 바로 로마가 말했던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이 공이었고 로마 제국의 군대가 바로 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를 명목으로 폭력을 정당화시켰는데 로마 제국에 적대적이거나 반기를 드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고 로마에게 경쟁하는 국가는 다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는 피로 물든 평화였고 폭력 앞에 숨지기는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가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여 숨지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일제의 총칼에 눌려서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죽은 호수의 평화와 같습니다. 죽어버린 호수는 조용합니다. 그 안에 있던 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죠. 힘으로 제압하여 억누르는 것, 이것은 죽은 자들의 침묵일 뿐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시는 것이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은 아니다.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알 수 없는 권세와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습에는 반드시 평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이 폭력적인 통치와 억압에 누눌려 지내면서 늘 불안해야 하고 염려해야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로마인들이 먼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을 때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말을 타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그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 참된 복음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던 진짜 왕, 만왕의 왕,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요 그 평화로 인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쟁과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주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평화를 만드는 일,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만들어지느냐, 이 사람만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느냐,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이 사람만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편을 나누고 뭔가 시끄러워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던 과격 분자들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서 셀롯이라는 시몬 할 때 이 셀롯이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열심당원의 출신이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 전파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된 겁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이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폭력으로 맞서서 평화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만 좋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탄의 왕국인 로마 제국과 맞서 피 흘리는 폭력 투쟁에 나서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릴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과연 이들의 주장에 동의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폭력이나 인간의 투쟁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평화의 개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이 고통만 제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비록 땅이 완전히 황폐되었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길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기근에 허덕이며 주림배를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전쟁만 끝났다면 이제 평화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평화를 뜻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사라진 것, 다툼이 없어진 것, 갈등과 대립이 없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자체가 바로 잡혀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화목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황폐해진 땅이 비옥해져서 적과 꿀이 흘러나고 폐허가 된 도시가 재건되어 그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사람들이 배부름과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일반적인 평화가 아니라 의와 입을 맞추는 평화입니다. 입맞춤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껴안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껴안듯이 의와 평화가 서로 껴안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는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허울뿐인 평화가 아니라 의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나타나는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맺는 관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두 번째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 세 번째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네 번째가 자연과 맺는 관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깨어지면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어떻게 이 관계들이 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며 그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그곳에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거짓의 아비요 이간질의 아비인 사탄이 몰래 들어와서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했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화목했던 에덴 동산은 갈등과 분열과 의심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왠지인지 이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나 자신, 나 존재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뭔가로 나를 자꾸 포장해야 하고 뭔가로 나를 덮어야만 내가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놀이를 했습니다. 뼈와 살은 내 몸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하와는 나 자체다. 나와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 내 전부다.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와를 탓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이렇게 부르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됩니다. 땅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엉겅퀴를 내어 주었고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서야 할 관계들이 다 사라졌을 때 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고통과 비극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지요.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염려, 자기 연민, 자기 상처에 묶여서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의의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리하여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평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심판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명,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한 사람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나바를 꼽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인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당시 바나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유력한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부자였고 인품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가 막 늘어나서 구제할 대상이 많아져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제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또 바나바는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를 많이 하고 권면을 많이 했던지 사람들이 그의 이름 대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으로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도들이 존경하고 교회가 존경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을 필두로 한 이 과격한 유대인 무리들이 그 교회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받았던 집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존경했던 분이고 바나바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동력자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멸절시켰습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죽어버린 그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치유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바울이 원망스럽고 미웠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그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좀 만나야겠다. 그 베드로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달라는 거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3년 전 악몽이 고스란히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핍박으로 교회가 그렇게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바울 때문에 옥에 갇혀 고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바울이 회심하여 개종했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회개한 것 맞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핵심 인물을 체포하려고 계략을 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향한 그 미움과 원한을 풀어내지 않는다면, 바울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울은 사도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바울을 반대하고 배척해야 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장 사랑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바울이 돌로 쳐서 죽였고 모든 것을 바쳐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주범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고 바울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 장차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말하면서 이제는 바울을 용서해 주자, 그의 과거를 덮어주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바나바의 인품을 존경했고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추천을 조건으로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나바가 추천했다는 것은 보증을 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바울로 인하여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바나바가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자 교회의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 이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감동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미움과 원망과 불신의 담을 무너뜨리자.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하자. 화해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서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도 마땅히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누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다. 장로님들이 할 일이다. 권사님이나 다른 집사님이 할 일이다. 다른 누군가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힘으로 누릅니다. 억압합니다. 한 대 맞으면 세 대 네 대 되갚아주고 잘못과 허물을 폭로하고 들춰내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습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권력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추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나 자신을 먼저 낮춥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60세 넘은 어머니가 딸과 함께 정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왼손을 이렇게 보이더니 네 번째 손가락을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이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을 전체가 다 잘렸는데 다른 손가락은 빨리 찾아서 다 붙였지만 네 번째 손가락은 붙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가야 하는데 못생긴 이 손가락이지만 이 손가락을 내 딸에게 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싶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펄펄 뛰었지만 어머니의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그 어머니의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붙여주는 그 수술을 하는 동안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딸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자 자신의 손가락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사랑도 이와 같을진데 온몸을 던져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예수님은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고쳐주고자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제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고결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